우리는 지난주에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분쟁이 논란이 생긴 것을 보았죠. 그 바울이 없는 사이에 도와주러 수어 자리에 앉으세요. 그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에서 엉뚱한 분들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 영접해도 모세 율법 지키지 않고 특히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복음을 약화시키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생겼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총회를 모입시다. 총회를 모여서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 바나바를 파송하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어요. 거기는 이제 전 사도들의 대표되는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모이고, 또 실제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도 참여하고, 많은 사도들, 장로님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는데 고넬료가 돌아온 사건을 봐라. 그야말로 로마에서 보낸 백부장이잖아요.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라고 했다. 가보니까 그 집에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 내가 정확한 복음 말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성령이 그대로 역사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내가 그들에 다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거 외에 우리 유대인의 전통인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든지 특히 할례받으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변론을 했어요. 자, 현장 간증을 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양반은 예수님 공생애 때는 안 믿었어요. 언제 이분이 진짜 믿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경험한 다음,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창세기 3년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중요한 답을 주는 편지예요. 이분이 일어나서 어떤 변형을 합니까? 아모스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봐라,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다윗의 왕국이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와서 이 왕국을 진다고 예언되지 않았느냐.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할례를 받아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다만 우리도 미워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든지 또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런 거라든지 피를 마시는 것, 음행 이런 것은 다 싫어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싫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도 또 많은 이방인들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낼 때 두 사람의 증인을 함께 또 뽑아요.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전 이방세계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보니까 이 바울 사도 이 팀이 전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2차 전도행부터 바울이요 굉장히 힘있게 복음 운동합니다.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교회마다 이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 교회가 복음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래야만이 세계복음화를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15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운동 잘했는데 마가 요한 이 양반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조카예요. 이 친구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이게 합의점 못 찾아가지고 이 두 분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 싹 다. 그럼 복음 운동이 그냥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더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가장 복음의 본질을 절대 흐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대로 붙잡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제 총회 열려가지고 행함이 아니고 율법 지킴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전 이방 교회에 이제 편지로 공식으로 전달합니다. 15장 22절 볼까요?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지요. 예루살렘 총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았더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가 봐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바, 안식일을 세베스라죠. 사바스라죠. 안식의 아들. 그럼 이분은 아마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함을 줬는가 봐요. 안식의 아들. 바나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돌봤는가 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워낙 위로를 잘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니까 별명을 지어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세요. 위로의 아들. 또 유다 이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죠? 바사바라. 안식의 아들. 사람들을 다 편하게 만드는가 봐요. 그리고 신라라는 두 분을 택했다. 그래서 23절 봅시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 두 분의 정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써서 이제 붙입니다.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과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들은즉 2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가 파송한 분이 아니에요. 사도가 파송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는요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아마 바리새인 가운데 복음 받고 예수 믿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많이 율법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식으로 파송해 준 것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할지라도 아니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안 하면 다 묘야. 이방인 교회가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느냐? 막 혼돈을 막 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잖아요. 그 두 사도가 정확한 답을 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 도시에도 그 주위가 수리아 지거든요. 그
그 지역 전체에도 많은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길리기아까지.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예. 여기까지도 아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교회를 헷갈리게 만들었는 거예요. 여기 길리기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지역,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거기 회당에도 예수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내들 공항에 공문받아 가지고 이 인간들 다 잡아온다 이래가지고 군사를 세워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사람이 완전 헷가닥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한 미션을 그때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때 아무 언어하지도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서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분이 구약성의 전체를 히브리어로 다 외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으로 말씀을 거의 다 외워버렸다. 율법에 어른 나는 흠이 없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아마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 우리 말로 신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기지 옛날에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들 잡으러 간 사람 아니야?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울을 진짜 알아본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아마 이분 집안 전체가 굉장히 잘 사는가 봐요. 그 마가 요한 다락방 있죠? 마가 다락방? 그 집안 사람이요. 그 마가 다락방 그 집 아들내미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 집에 보니까 120문도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40일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먹고 자고 기도했다. 그 옥탑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럼 집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요 예배당 120명 하면 빡빡하겠죠. 옛날에 120명이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먹고 자고 했으니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그 집안이에요. 아마 굉장히 아마 이 집안 전체가 잘 사는가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이분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하여튼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영향력이 있겠죠? 사도들과 잘 통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바울을 진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받아주니까 바울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에게도 소개하고 또 야고보에게도 소개하고,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직접 아나니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방인들,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그러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대로 회개하고요, 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이제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된 다른 지역에 간 유대인들이 또 많이 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살 때는 이 나라가 왜 이래 이가 막 욕을 하다가요, 이민 간 사람 이민사에 가보니까 진짜 전부 다 애국자라. 이민 가면 애국자인 놈이 없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이민 간 사람이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보니까 애국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신앙인 그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 예배도, 우리도 예배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기타도 치고 막 더럽듯이 이러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포교회 가보면 진짜 숨 막혀요. 드럼 치지 마, 기타 치지 마, 정장 다 입고 와, 다 이래가지고 한 6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그때 보는 것 같아. 야, 이렇게 신앙을 주잖아요.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하여튼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온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이 바울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야, 유대인 전통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 강한 사람들인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원래 저 핍박자 아니야. 이런 말이 교회 속으로 나는 험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바나바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요, 놀래가지고는 바울을 살짝 빼가지고 한국 데려가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었더라.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9장 26절로 30절에.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얼마나 복음 운동을 모르게 살살 많이 했겠어요. 그러길 한 10년 정도 거기서 고향에서 머물게 됩니다. 10년 정도를. 지금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다림 훈련도 시켰구나.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막 보러 뛰어나가잖아요. 막. 근데 이 양반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 10년을 고향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전도하도록.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 역사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파송해요. 지교회 책임자로. 이 바나바 와 보니까 야,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제대로 복음도 확실하고, 믿음도 확실하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열심도 있고. 여기는 내가 목회할 때가 아니야. 누구를 불러와야 돼요? 바울을 불러와야 돼. 제대로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인생이 딱 바뀐 사람, 복음이 너무너무 정확한 사람, 이 양반을 불러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를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2년 동안 1년 동안 했다고요? 진짜 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 바나바를 성령께서 이방인 성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파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바울이 자기 고향에 그냥 뭐 놀았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지혜로운 분인데요. 아마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 회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편지하죠? 안디옥에, 수리아 지역에, 길리기아 지역에도 이 편지를 전달했다. 여기까지 막 영털이들이 가가지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들이 복음을 흘러났으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편지를 써서 이분들에게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쭉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볼까요? 25절부터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우리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 바나바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결정한 편지를 줘서 다 전달하세요 라고 이제 이 사람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 한번 잘 보세요. 25절 26절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이분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바울 팀의 1차 전도여행을 다 들었겠죠? 이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는 일꾼, 정말 우리가 아끼고 기도하는 일꾼.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어떤 교통이 있었구나. 예루살렘 교회 정식으로 이제 바울팀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놈의 새끼 죽여버리자고. 바울도 절대 안 돼. 안 받아들였어요. 바나바가 겨우겨우 소개했어요. 이 사건 후에는요 예루살렘 전체 총회가 이분들은 생명을 건 일꾼들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교단에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가 볼 때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 팀을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함께 이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가서 편지를 다 읽어주면서 이 설명을 해줄 것이다. 28절 한번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는 것 이런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29절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인사 마지막은요 샬롬이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는 것, 혐오하게 여기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채 마시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의 이 규범을 얘기하죠. 이거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심을 하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기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핍박 중에 지금 하신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때 늑대 때 양을 보낸다고 장난 잡혀 먹겠지요. 그만큼 전도 현장은 이만 영적으로 칠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저래 흔들어대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전도 현장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현장 들어가거든 절대 설치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뱀은 절대 뭐 큰 대로의 뱀이 막 기어다니니까 아닙니다. 숲을 사이로 모르게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떠들지 않고. 예. 지금 핍박 상황이 여러 가지 핍박 상황이잖아요.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뭐요? 비둘기 같이 순결, 너희 삶이 순결하게 보여,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책 잡히지 말아라. 예. 아, 나는 복음 다 끝났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예수님 다 끝났으니까. 불신자 뭐라고 말해요? 저 완전 개파이네. 아이고 저런 거 처음 간다고. 이러면 이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면서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분이 한 잔만 자시고만 늘 교회 욕을 해요. 당신 주위에 보니까 또 집사님들 가운데, 자녀님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요. 하여튼 엉터리로 사는 사람 그런 것만 또 봤는가 봐. 이분 눈에 그것만 보이는가 봐. 봐라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서 가지 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 내가 보니 우리 아버지가 꼬박이 2배, 3배 던데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면 얼마나 캐가지고 그때 내게 이 불신자들에게 책 잡히면 안 되겠구나.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이런 꼬투리를 잡히면 계속 아주 시비를 걸어요. 그때 내가 어릴 때 그때 배웠어요. 이분들의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들은 절대 뭐 독한 말이나 욕하는 거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누가 욕해도요, 뭐 그럴 수가 있겠지. 화가 나게 그랬겠지. 아마 본심은 안 그럴 거야. 그 나한테 전부 다요. 이만큼 하자 막 욕을 해줘야 신이 나는데 명함 들고 와도요. 화가 나서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뭐. 우리는 기도해 주자고. 이래 우리 집안에 삥 돌다가 나한테 뭐 스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남의 이런 말 들으면요. 다른 사람 말 때 좀 더 보태.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뭐 이만큼 이런 놈이라고 한 거래요. 이 양반 또 딴 데 가도 이만큼 더 보태. 한 바퀴 돌아보면요. 우리 집안 전체 한 바퀴 돌아보면 이놈 완전 죽일 놈이야. 우리 어머니를 가만 보니까요. 이 말을 잘해요. 배운 건 없는데 진짜 살리는 말은 잘 못하고 흉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엄마한테 지나가 보면 이만큼 돼버려. 저래서 문제구나. 그래서 존경을 못 받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 전체 존경을 잘 못 받아요. 이분들이 가면 다른 사람 다 피해버려요. 저렇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믿어보세요. 니나 잘하리라 이럽니다. 이 꼴 좋다 이런다고. 내가 어릴 때 그 배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깨달아 주셨어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나는 입을 다 물어버려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쯤 몇 년 되니까요. 이런 일을 우리 집안에 일 있어도요, 나한테는 안 가져와요. 말해본들 여기서 끝나니까. 지금 평가. 역시 예수 믿어야 돼. 역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문제면 누구 찾아볼까요? 막 떠들고 소문대 욕하는 사람을 갈까요? 모든 걸 거치는 사람을요. 그것을 스탑시키는 사람 찾아볼까요? 그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현장 파송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은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떨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베드로같이 순결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 모든 문제 끝이잖아.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 뭘로요?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머리에 우리 세웠다 환란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예루살렘 이제 총회가 결정한 편지를 이제 공개합니다. 편지를 전하니 아마 한 분이 큰 소리 읽었겠죠? 전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 소식이 전개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3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편지를 주고 파송한 분들이죠. 유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지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가 봐요.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안디옥 교회와 그 주 여러 교회들을요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견고하게 그들을 세워줬어요. 이분들이 말씀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는 우리 좀 더 세계복음화 다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이분들이 참 지혜롭죠. 와서 예루살렘 총회 결정내어 전달하면서 여러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제대로 드려야 돼.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되겠다. 성경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제 설교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 재미없다고 해요. 성경만 말하니까. 그럼 다른 거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 해라. 그럼 그 TV 코미디 보면 훨씬 더 웃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은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반 정도 본격적인 전도 캠프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전체 그 시에는 거의 예수 믿어버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 장사하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켜.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시간표를 보죠.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예루살렘 둘러서 모든 복하고 파송하고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교역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떠나온다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와서 핍박이 와서 교회를 막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 감당하려면 열정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정 있어야 돼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에 놓고 그때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지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분에서는 마지막 순교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
그 아들 같은 제자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얼마 후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얼마나 이 엄한 명 되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을 두고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두고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라. 교회를 진짜 말씀과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된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 감당하려면요, 먼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35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파송하기 전에 두 분이 힘을 다해서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웠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사역자의 연약함도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계획을 막을 수는,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1차 전쟁에서 안디옥 돌아와서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예루살렘 총회 갔다 왔지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한 1년 정도 이분들이 머물러요. 네, 열심히 성도들이 말씀에 세워놓습니다. 그 1년이 거의 다 돼가면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그 구브로선부터 해서 버가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가서 루스드라까지 더베까지 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이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요한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1차 전도여행 때요, 구보로 갔다가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배 타고 올라가면 그 뱃길이 너무 험하다고 해요. 그 바밀레아 지역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때 막 바울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너무 고생이 되고 또 버가라는 곳이 습지가 돼가지고 아주 날씨가 습하대요. 이런 전염병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이 부잣집 아들내미가 죽겠는 거예요. 와, 이거 괜히 따라왔다고 고생이 되니까 총독이 회개하고 그 구불에 돌아오니 그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배멀미 했지. 이건 배멀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노래요. 뭔가 다 토하고 올라오니까 뭐 얼마나 이것도 습지가 돼가지고 덥고, 이분이 괜히 따라왔다. 얘가 이 마가 요한이 거기서 티 뿌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가 티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무스분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 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생을 걸고 세계 복음화 아닌 놈이 없어. 근데 티 뿌렸어.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 뭐라고? 바나바 이 사람이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한번 봐주자. 저 인간이 철이 없잖아.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단호해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 이 버가에 와가지고 이 마가비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전도하러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저기 또 언제 또 튈 줄 몰라. 이 세 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잖아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생명을 건 사람들이다. 바울 바나바가 이렇게 걸어도 선천을 파네. 흙이 뭐 덥다고 도망가 버리고 병을 해도 도망가 버리니까 못 데리고 가.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두 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바나바는 우리가 복음 아니냐? 수용하고 초월하고 진짜 답을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 편에서 볼 때는요, 내가 다시 아직까지 안 돼. 우리가 그 다음 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생을 걸어도 부족한 이 판국에 또 튀어버린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야. 전도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팀 생활할 때, 캠프할 때 여기 팀을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그 헛소리 삑삑하고요, 완전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데리고 가. 둘 다 맞아요. 자, 그렇게 의견이 일치 안 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는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심히 다투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사살 이야기했죠. 그 다음 고함 소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과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 저놈 했는지 맥살을 잡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러면 또 같이 갈 수 없다. 갈라서 버렸어요.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처음 간 곳이죠. 이게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갔다.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실로아노죠. 신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준 분이에요. 아마 이때 연락해서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팀이 없으니까. 그럼 신라를 부른 것 같아요.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를 갑니까? 41절 수리아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인 도시 그 전체 큰 지역 수리아입니다. 그 지역 전체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이 성경은 아주 가감 없이 그대로 담백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런 사고도 생깁니다.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니요. 그렇죠? 어떤 사오는 경우는 이 거룩한 사움이라고. 사움이 무슨 거룩한 사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사움 것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 문제는 아니요. 둘 다 맞아요. 이게 뭐요? 기질과 성격의 차이입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예요. 이러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늘이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목사님 말 떨어지기 전에 픽 날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마 세상이 참 더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해지고 성질이 전부 다 포악해지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마음에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생기는 상담소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 저만큼 골 때리는 사람이 많구나. 기질이라면 타고난 게 기질이에요. 타고난 성격. 어떤 집안은 얼마나 느리에 빠졌는지 내가 보다 진짜 느려. 뭐든 천하태평이라. 어떤 집안은 얼마나 어떤 집안은 빠르고 급하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얼마나 급한지.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급해요. 뭘 못 참아. 나부터 얼마나 차도 빨리 혼자 타면 얼마나 빨리 모는지 그냥 가도 되는데 안 그래요? 이래 만날 거 끼고 날라오고. 나만 그러냐? 우리 동생가 막 눈치 보면 이놈도 그래. 아, 이게 우리 기질이구나. 타고나서 난 거, 그걸 기질이에요. 그다음에 교육을 잘 받으면 하여튼 개망난이 같은 놈이요. 군대가 죽도 두드리 맞으면 성격이 변해요. 군대 가라 안 합니까? 그래. 지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 지 마음대로 맞아 죽어. 그럼 실컷 두드리 맞으면 딱 성격이 변해. 그걸 성격이라 해요. 교육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이 각자마다 전부 다 달라요. 네. 지난번 가정상담소에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서초동 그 법원 앞에, 가정법원 앞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이혼한 사람들은 가정상담소에 가서 몇 시간 상담을 하세요. 그걸 정해놨다네요. 그래 그 앞에 상담소에 있는 상담사들은 돈을 잘 번대요. 고객들이 늘 끊임없이 오니까 붙여주니까. 네. 거기에 있는 상담하는 분이 통계를 한번 쭉 뽑아봤대요.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이혼하지? 이렇게 많지? 거의 60%가 하는 말이 성격 차이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얼마나 맞는데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가도 깨버렸다네. 왜? 막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안 맞게 돼 있어. 30년 따로 사는데 같을 리가 없지. 어떻게 같아? 다 다르지. 뭐 사랑할 때 꽁각지 끼서니 그때는 전부 다 좋아 보여. 근데 갔다 와 살아봐라 그게. 그때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차이 때문에 60%가 깨버린대. 아, 이 성격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도자의 메시지 가운데 진짜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일단 사람을 수용하세요. 수용,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진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용서 못할 놈도 없고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그렇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으면 이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불량품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불량품이에요. 불량품끼리 만나가면 또 이렇게 싸우는 거라. 지도 불량품이면서. 근데 더 불량품이요. 덜 불량품을 더 많이 호통을 쳐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완전 불량품, 90% 불량품인데 우리 보고 항상 말할게. 자기는 하나도 실천 못하면서. 아, 이게 평생 굳어졌구나. 그럼 이 양반 나타나면 집안에 모든 사람들 다 피해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만 도망가 잡혀가지고 만나 여단 맞지. 그래 우리 친척들 자네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야, 저런 아버지 밑에 이런 목사가 나오다니 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 내가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 30년 각 따로서 다 가정 모든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수용.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용서 못할 놈도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어요.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요.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아, 저런 아버지가 있냐고.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고 가만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사람 내가 미쳐요. 초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복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 된 겁니다. 초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 어려울 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하나님이 복음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가만 놔두나 이거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이 두 분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니까요. 네. 이렇게 예를 먹이던 마가 요한도요. 나중에 바울이 부르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그놈 데리고 와. 내게 유익해. 바울이 네로 황제 때 큰 핍박 때에 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 계셨어요. 이런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6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신라입니다. 바울과 2차 전쟁에 함께 팀이 되었던 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 전체 대피를 누가 해줬을까요? 신라가. 이분이 이때 아마 로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대신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실로아 편을 통해서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고면한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요, 로마를 그때 핍박이 많으니까 로마라는 말을 못 썼어요. 바벨론하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핍박 중에 있으니까 성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요,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마가 요한이에요. 누구에게 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을 누가 했을까요? 마가 요한이 통역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본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잖아요. 그걸 싹 다 정리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뭐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 다 이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들리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 하나 보면요, 누굴 죽여야 되냐, 이래가 되냐, 다 맞아요. 그래도 복음 품자, 그것도 맞아요. 그냥 큰 그림을 볼 때 나중에 제가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래서 갱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세워하셨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세워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전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우리를 렘넌트를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제대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